6월 15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 우리 또 이어서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편 107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참 죄가 많잖아요. 죄와 허물이 참 많아요. 그로 인해서 고난도 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어떤 오묘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인생에 죄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돌아보고 그때는 참 힘도 들고 그랬는데 전체를 사실 잘 돌아보면 전부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변치 않고 한결같이 평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결론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다 겪어보니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비와 사랑과 긍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한 그것을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보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변치 않는 것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인생들을 돌아보면 인생들에 어떤 일이 많은가? 힘든 일들이 많죠. 우리 다 평생을 돌아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인생이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107편이 좀 긴데 4연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주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이제 107편 4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그 마음이 그 속에서 피곤해요. 그게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특히 이제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을 헤매잖아요. 그렇게 이제 헤매게 됐는데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여기 이제 방황을 하죠. 근데 우리도 이제 살면서 뭔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 좋은데 직장이 또 문을 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실직을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을 한다든지 뭐 직장이 문을 닫든지 나오든지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우왕좌왕 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던 분들도 이 사업 안 돼 문 닫고 또 저 사업하고 그럴 때가 있죠. 직장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가 막 있잖아요. 교회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사람. 그런가 하면, 집인 문제가 또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또 그럴 때도 있죠. 그게 이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힘들어요. 자리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정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우리 인생의 갈증이 심해지죠. 피곤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합니다. 이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 하는 거죠. 건져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었죠. 안정된 곳을 허락을 하셨어요. 7절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안정된
어떤 상황을 주께서 허락을 해 주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겪어보면 참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또 싹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 겪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돼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입어보면 기적 같은, 도저히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겪어보면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9절에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뻐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특별히 9절에 있는, 8절에 있는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이런 내용이 이 시편 107편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4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107편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노래를 하게 돼요. 4번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환경의 풍랑이라든지 그런데 다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더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종종 당하느냐 하는 거죠. 방황을 하고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하고 막 큰 풍랑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왜 종종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유를 깨닫죠.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 사방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곤고하고 막 갇힌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듣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안 듣는다니까. 그저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멸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셔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일이 잘 되고 넉넉하고 이러면 그냥 막 놀고 일하고 이런 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근데 그럴 때는 엎드러져도 돕는 자도 없어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깨닫게 하심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도울 자도 없어요. 일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돕는 자가 없다는 게 도울 수도 없어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왔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 종종 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 연에 보면은 이제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하다가 또 그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우리가 미련하대요. 미련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제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악의 길, 정말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바로 가야 될 텐데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질병도 걸리고 하는 거죠. 그 질병이 심해지니까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심해지고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식욕이 다 없어지잖아요. 음식물을 싫어해. 우리가 다 먹는 재미로 사는데 먹을 식욕도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을 것 같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19절에. 그렇게 되어야 또 찾아. 웬만해서는 또 안 찾아, 하나님. 참 우리의 미련함이죠. 19절에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기도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부르짖으니 참 우리 인생이 미련하다. 어쨌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위험한 적용에서 건져주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그러세요. 저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경 말씀에 한 구절이 딱 들어옵니다. 설교 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딱 뇌리에 꽂혀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지나가던 말씀인데 딱 성령께서 눈을 확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딱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다 깨닫게 하시면서 깨달아진 그 환난도 끝이 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세 번째 예언에 보면은 광풍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 파도 배 타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죠.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만 파도 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멀미에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피해서 가다가 파도를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이게 이제 뭐 파도가 엄청 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차멀미하고 이게 배멀미는 달라요. 그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오르락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그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또 녹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파도 이러다가 배 뒤집어져서 죽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의 파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집 큰 일들이 생기면 직장 문을 닫고 실직하고 돈 문제 사고 생기고 다치고 이래서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큰 일들이 생기면 정말 영혼이 녹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잘 나가고
순탄하게 항해하고 무역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은 이제 요나처럼 막.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해서야 이제 부르짖습니다. 요나서도 보면 하나님 피해서 막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결국은 이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큰 물고기 고래가 잡아먹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요나서에 나와요. 뒤에 3장인가 보면 거역해서 막 일 당하는 내용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인가 뒷부분 가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토하게 해서 또 살아나게 하시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또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요나서에도 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을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잔잔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9절 제가 비좁아서 못 적어놨는데 3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가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저런 광풍도 안 일어났을 거라고요. 요나처럼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 그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면 또 그렇게 잠잠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바르는 항구로 이동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인생 겪잖아요. 우리가 그 사사기도 보지만은 우리 인생 중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면 다행인데 자꾸 일이 잘 풀리고 뭐 넉넉해지고 형통하고 이러면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도 되고 두 번째 연처럼 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세 번째처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자꾸 가니까. 자기 뜻 세상을 이 풍조를 따라가면 이 멸망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멸망이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그 뒷부분에 전체적인 이런 깨달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잘 또 읽어보시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세요. 참 강물이 모든 것이 물이 넉넉해야 이제 농사도 풍족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광야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농사도 안 되고. 샘이 변하여 샘물이 있어야 우리가 넉넉하죠. 그렇죠? 물도 마시고 양도 먹고 하는데 그게 또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됩니다. 소금밭이 농사 못 지을 땅이 되어버려요. 주민의 악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한 거죠. 그래서 저런 안 좋게 일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35절 이하에 이 광야가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꾸 부르짖잖아요. 그럼 35절에 이 광야가 변해서 또 연못이 됩니다. 또 물이 또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36절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여 이르게 하시고 또 풍족함을 또 누리게도 하세요.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걸 원해요. 그게 육신적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 두고 가는 것들이죠.
노년이 되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외롭고 이런 거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리고 넉넉하고 형통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건 다 그냥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뜻이 어떠한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시고 진짜 중요한 것,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잠깐 쓰다가 두고 갈 이것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 그 섭리, 그 말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찾으시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을 따라 다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게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 다 두고 갈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고 갈 만한 인정받는 그것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불을, 마지막 그 환란의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푸라기, 나무, 풀, 뭐 이런 것들로 지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 세워진 그 인생,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런 것들은 그 마지막 불을 통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기 소유가 된다니까요.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 20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칠 하나님의 법도들이죠. 시편 107편 하나님의 섭리, 이사야 47장,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